영국의 역사가인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E.H. 카. 이분이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가로서 역사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의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가 뭐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게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또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거를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는 그런 게 아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E.H. 칸은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에 말을 걸고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과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역사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달라진다.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식민 통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35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다, 이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을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그 일을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우리나라가 망할 뻔한 이 수치와 굴욕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우리 역사의 뼈아픈 시간이었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결국 승리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항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 이 식민 통치의 이 역사는 우리 한 민족의 그 불법적인 그런 통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아주 위대한 저항의 역사다,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그런 역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번에는 좀 극단적인, 몇몇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된 역사다. 일본에 의해서 선진 문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현대화된 거 아니냐, 근대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본의 식민 통치라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역사 해석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E.H. 카의 말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역사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역사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머물렀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작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했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계획을 짜봅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모세는 백성의 의견을 좋게 생각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조금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면 딱 이 신명기 이 부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도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파수꾼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 일이 이 신명기에서는 지금 누가 그거를 먼저 말했어요? 백성들이 건의한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분명히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건의를 해요. 자,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한쪽이 맞다면 다른 쪽은 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했다가 맞으면 백성이 건의했다는 게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백성이 보내자고 건의한 게 맞게 되면 하나님 말씀한 게 틀린 게 되는 거죠. 이 둘이 같이 될 것이 않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거 하나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눈빛으로 보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읽으면 되죠, 이런 눈빛인데, 이 분명히 딱 보면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맞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같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요,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여럿 있습니다. 사실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게 되잖아요. 무덤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갔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나예요. 하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가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와 둘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면서 둘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맞으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틀린 게 되는 거고,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 이렇게 좀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을 말하는데도 차이가 있게 말씀하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도 사람이 쓴 책처럼 당연히 그 속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쓴 책이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모세가 썼고 바울이 썼고 마태가 썼고 요한이 썼고 다 저자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감하여 주셔서 아무런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사건이지만 설명이 이 다른 성경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본문 안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실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느냐 둘이 나타났느냐 할 때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둘이 나타났다, 천사 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왜 하나만, 천사 하나만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태와 마가는 그 본문의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할 때에 이 천사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사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것이 핵심 사항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둘이지만 무덤 밖과 무덤 안에 각각 하나씩, 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둘이지만 볼 때는 하나씩 보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보고도요,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운곡교회 마당 주차장에 딱 서서 우리 교회를 딱 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지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수리할 때가 참 많게 보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다 해서 교회가 오래된 것 같아서 수리할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교회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적색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은 제가 들은 말이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저희 교회 이제 그 손님이 오셨는데 딱 교회를 보더니 요즘에 보기 어려운 적색 벽돌로 지어진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군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달라요. 똑같은 우리 은곡교회 건물인데 주차장에서 본 건 똑같죠. 뭐 아주 커가지고 뭐 시야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돼서 수리할 게 많네요 말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적색 벽돌로 된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네요. 똑같아, 그죠? 둘 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면을 부각시키고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의 의견이었어요. 백성들의 의견. 먼저 백성들이 신중하게 들어가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이렇게 의견이었죠.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뜻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거나 십계명처럼 직접 써주시거나 혹은 환상과 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몰아져 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사실은 신비적인 방식이 많아요. 기적적인 방식. 그건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사실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기보다는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 우리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이렇게 한 그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의 의견을 받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 썼다면 민수기에서는 그 다음 과정인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이제 의견을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요 정탐꾼을 보낸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큰 화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정탐꾼을 보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요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4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37절 말씀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3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 두들겨가지고 물을 내게 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도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의 이유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꼭 필요한 그런 뜻이었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의 표현은 이 백성들의 의견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백성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결과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이들은 정탐꾼의 똑같은 보고를 듣고는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 때문이었어요. 역사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 먼저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게 돼요. 자신들이 들은 것을 보고를 하는데 2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고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오니까 정말 좋은 땅이더라.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어. 정탐꾼들이 가서 야, 정말 좋은 땅이구나. 열매도 들고 와서 열매가 얼마나 큰지, 그죠? 막 주먹만 하고 막 머리만 하고 막 주렁주렁 멀려 있고 좋은 땅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정탐꾼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을까. 야, 진짜구나, 하나님 약속은 진짜구나 그랬겠죠. 문제는 2번째 보고였어.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분명하지만 딱 여기서 그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시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이 민족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뭐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다는. 메뚜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자손은 고대의 거인족들이에요. 그 골리앗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힘이 센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는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돼가지고 다 잡혀 먹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그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이, 그죠? 딱 첫 번째 보고를 듣고는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두 번째 보고를 듣고 나니까 그 땅이 더 이상 적과 꿀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죽음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삼키는 죽음의 땅.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가나안 민족을 더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뭘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받는 징계보다 가나안 민족이 더 무서웠어. 더 무서웠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처럼 휴지 조각 버리듯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에 대한 그들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민족의 손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민족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해석,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 황당한 해석 아니에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 끌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런 황당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정탐꾼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죽음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현실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한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런 황당한 역사 해석을 행한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황당한 역사 해석의 결과는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선언이에요. 불순종의 선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은 어떤 결정까지 내리냐면, 우리는 안 들어가요, 딱 선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까지 내리냐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이게 역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역출애굽. 이 출애굽의 거꾸로예요.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역출애굽이에요. 역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황당한 역사 해석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고,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정복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지켜 홍해,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1세대, 그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광야에서 죽었어. 이 그 결과예요. 출애굽 역사를,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해석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모세는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망하게 하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출애굽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항복시킨 사건이에요. 애굽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편안히 나가도록 풀어준다고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항복을 시켜버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무슨 무장 투쟁 운동을 했는가? 독립 운동을 했는가? 그죠? 임시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애굽 왕과 싸웠는가? 아니요, 그런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은 홀로 심판하셨고 그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몇백 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다 해도 벌써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400년,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행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려는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듯이 가나안 땅도 이제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그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리 거기에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항복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모세는 거꾸로 출애굽 사건 때문에, 이게 똑같죠.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정,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모습이 달라져요. 비슷한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반면에, 우리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져 버렸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태어나자마자 몸에 이상이 좀 생겨가지고 약을 먹었어.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약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별거 아닌데 의사가 처방한 약 하나 먹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평생 약을 잘못 처방한 그 의사를 원망하고, 그죠? 또 그 치료를 받게 한 그 의사를 소개한 또 부모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든 불운한 일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아마 평생을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여성인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인가요? 때 감기를 앓게 됩니다. 갓난아이죠. 6개월, 생후 6개월인 갓난아이인데 가벼운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감기 때문에 눈에 이제 아마 뭐 좀 이상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그 별거 아니다라고, 내가 처방한 약 먹이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 약 부작용 때문에 시력을 잃게 돼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죠? 이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 고난이 그녀를요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그 고난이 그녀를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성도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잘 성장했는데 20대 후반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를 쓰는데 아주 소질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시. 그는 95세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쓴 찬송시, 발표된 찬송시만 9,0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 중에는요, 놀랍게도 우리 찬송가에 22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뭐 22곡이 뭐 대수인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찬송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는요, 수백 년 동안, 오래된 거는 뭐 1000년 된 찬송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동안 온 세계에서 불려졌던 찬송들이 모여져 있고, 경건한 찬송들이. 근데 그 찬송 중에 22곡이 한 사람이 작사한 찬송시예요. 근데 그 찬송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는 이 찬송시를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어. 근데 그럼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뭐라고 썼냐면,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나는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위를 끄는 많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결코 수천 편의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력을 잃었던 그 끔찍한 사건, 그 끔찍한 그의 과거죠. 과거를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어요. 누군가의 그 사건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섭리였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예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과거의 사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혹 내 인생을 망가뜨린 과거의 사건 때문에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과거의 사건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사건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출애굽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해석은 정반대였고 그 결과도 정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반면에 모세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시력을 잃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기에게 복된 사건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섭리로 봐, 이거는 좀 주제 넘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그 사건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 사건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아서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오늘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건을 해석하여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힘차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역사의 해석의 차이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아주 마음이 단단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도록 만든 역사 해석이 문제였어. 역사 해석이 문제였어. 과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불순종하게 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해석을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는 분임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과거를 해석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 과거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 더욱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미래를 더욱 복되게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사건에 발목을 잡혀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일만 없었더라도, 그렇게만 되지 않았더라도 라고 탄식하며 현재와 미래를 그저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똑같은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을 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역사 해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아무리 막막한 현실이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